에스라의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이렇게 통치를 해 나가다가 남과 북으로 쪼개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남과 북으로 쪼개진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었어요. 자, 왜 쪼개졌고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또는 어떤 절대자 앞에서 다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자신의 양심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려 살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에 범죄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요, 말하자면 무상임대 중이었습니다. 무상임대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어떤 집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 우리가 주인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요? 감사죠. 감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무상임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집을 막 훼손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지어진 집을 마구마구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쫓아내버려야죠. 감사도 모르고 무상임대된 그 집을 훼손까지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하는 경고를 주셨다가 그래도 제대로 안 사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신 일이 바로 그들의 멸망이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 아수르의 유적들 중에 부조라고 하죠. 벽면에 새겨진 조각을 부조라고 합니다. 이 단면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조의 조각 중에 하나가 포로들을 고문하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자신들이 정복하고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새겨놓을 만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 한 1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음 화면이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빨간 동그라미, 이 유다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위에 빨간 길 보이시죠? 그 길이 포로로 끌려갔던 경로입니다. 그 길은 걸어서 넉 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포로들에게 뭐 제대로 대우나 해줬을까요? 포로들은 발가벗겨서 멍에를 메고 넉 달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게다가 무상임대까지 하고, 그런데 그 무상임대의 기한이 영원한 기한까지 얻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살지 못했더니 요단강가에서 행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물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던 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더러워지는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후에 멸망한 뒤에 약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에스라 1장입니다. 바로 에스라 이 1장의 때는요, 처음에 멸망은 바벨론에게 했지만 그 뒤로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 땅에서 살지만 이제 주인이 또 바뀌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가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제 멸망한 지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50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 안에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겠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일까? 50년, 사실은 멸망한 지는 50년이지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지는 70년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나라가 사라져버린 지 50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니 우리는 완전히 버려졌겠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이 에스라 1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다시 예배하라였어요. 다시 예배하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예배하라,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다시 예배하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긴 기간 중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예배하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배하면 그게 내 백성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응답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왕의 그 말과 생각까지도 주장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이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회복의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의 첫 번째 명령이 다시 예배하라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예배하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혹여라도 헐벗고 무너지고 상처난 곳으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바로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교회의 정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기서부터도 발견해야 된다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일을 감당하죠. 선교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모이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상담도 해줘야 되고요, 별거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교회에 있는 어떤 목적도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학교가 다 수업을 하고 다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모든 학교가 똑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다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 큰숲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 만나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고 진짜 회복을 갈망하며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일도 많으시죠. 교회가 해야 될 일 많죠. 그러나 제일 먼저 예배, 그리고 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장 앞서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이게 교회에 잘도 나오시고 또 여기저기서 꾸준히 일 잘 섬기시는데 이게 또 예배 자리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봉사 자리에는 계세요.
근데 예배는 안 들어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뵀어요. 또 봉사도 사실 하나 둘 이제 그 빈자리들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일에 치여서 이제 예배할 마음조차도 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좀 봤습니다. 우리 정말 좀 예리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뭐예요? 9시에 또는 11시 또는 11시 반에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그게 예배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제가 집안 어른을 나훈아 콘서트를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제가 예매를 시도하다가 몇 번 실패하다가 겨우 성공했어요. 그것도 가운데 자리 예매 못하고 옆자리 예매했어요. 옆쪽 자리. 근데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또 비싸요. 한 자리에 15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콘서트 예매를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단체로 예매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왔어요. 사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가수님을 보기 위해선 울산에서 오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고 정말 어떤 작전을 쓰든지 그 콘서트를 예매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콘서트에 가면요, 보통은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콘서트에 가보신 분들은 보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콘서트에서 앞에서 가수가 공연을 막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수는 관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앉아있는 관객도 그 가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돈도 비싸잖아요. 그 야광봉 굿즈라고 하죠. 그 사람 얼굴 들어간 거 막 만들어 오고 하면서 흔들고, 그래서 서로 간의 헌신이 일어나는 게 콘서트더라고요. 서로 간의 헌신이 일어나요. 흡사 종교와 같습니다. 그렇죠? 흡사 종교와 같아요. 진짜요. 콘서트가 그래요. 아무나 못 가요, 콘서트는. 그리고 아무나 안 가요. 진짜 찐팬들만 갑니다. 이 돈을, 이 노력을, 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는 게 콘서트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콘서트에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가수님의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발견했죠. 와, 진짜 우리 가수님 노래 잘한다. 그런데 또 콘서트에 가면 보면요, 콘서트에 가면 또 가수들이 좀 특별한 걸 또 준비해 오잖아요. 세상에, 우리 가수님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춤도 잘 쳐. 이러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이 가수를 사랑해야지라는 결단이 있어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콘서트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요, 사실 콘서트를 보면 예배가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콘서트를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DNA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 예배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퍼포먼스가 무엇입니까?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남들은 쉬고 싶고 남들은 조기축구에 가고 남들은 등산 가는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님께 화답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요, 정말 그 예배는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천국은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수와 같다 말씀한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지금 당장 나의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구비구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나와요. 예배에 나와요.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또 예배에 우리 가수님 노래도 잘하는데 춤도 잘 춰, 이런 것처럼 예배는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깨달아왔던 하나님을 바탕으로 예배하지만 또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확신을 품고 더 잘 하나님을 섬겨야지라는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원리가 동일하죠. 예. 어느 한 사람 가수에게 열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가 장차 행하신 일에 반응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간구하기에 앞서서 감사합니다. 간구할 건 많지만 간구할 마음들 잠깐 억누르고 지금까지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요. 간구보다 감사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예배하는 건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란 바로 그 표현이에요. 즉, 앞전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멸망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는 70년간 복역의 때를 보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멸망한 지는 50년이지만 그런데 처음 포로로 끌려간 뒤로는 70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회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어떻게 명하셨다? 다시 예배하라로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예배 명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전에 그가 먼저 베풀어 주셨던 약속에서부터 지금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을 보며 가수를 좋아하듯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듯 하나님께서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힘입어 다시 예배를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를 명하셨어. 다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대. 이전에는 우리에게 예배를 뺏어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시 받아주신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이걸 확신을 하니까요, 이제 또 소망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 이렇게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장차 주님이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일들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일을 바탕으로 예배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예배의 원리, 바로 그 예배의 원리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주여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 증명, 그 확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시며 정말 마음에 부요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제는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그 짝사랑의 가슴 시린 기억,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서러웠던 그 짝사랑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짝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든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찐 팬이지만 더 멋진 예배자, 더 깊은 찐팬,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라도 가서, 예배의 자리라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울산에서 대전이 문제가 아니죠. 서울에서 포항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큰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